참 예수님. 네, 요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더 재확산이 돼가면서 질병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종교 쪽에서 보면은 개신교는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 천주교하고 불교는 그대로 미사, 법회는 정상적인 것은, 정규적인 것은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1m 이상 떨어져서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는데요. 다만 소모임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 모임 이런 것들은 지금 이번 달까지 8월 30일까지 중단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2차 대유행이 이게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말이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나라고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미사 참여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정말 이런 고비를 잘 넘겨서 우리가 조금씩 더 완화돼서 종교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마태복음에서는요, 교회가 설립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예언자 이상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아직도. 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들으신 예수님이 정말 그 올바른 답을 한 거를 듣고서 그 베드로를 이제는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 너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그 열쇠를 맡겨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풀면,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또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열쇠를 주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사가가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왜냐,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맺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자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물론 오늘 한글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대표를 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미사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전체가 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져서 바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와 그 자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공동체에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신자분들이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멀어져가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멀어져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냉담교우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냉담교우들이 우리 본당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족에 등록되어 있는 신자의 아마 3분의 1 정도는 냉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개신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멀어진 신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신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안 나가 신자가 돼요. 안 나가 신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냉담교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지 않는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렇게들 오시는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돼 가면은 교회가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물적인 그런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가치관, 이 세속의 가치관에 매몰되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공동체라는 것은 10인 10세기예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실수, 잘못을 했을 때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또는 헐뜯는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근거 없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이러한 것을 듣고서 마음의 상처를 받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이 공동체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떤 쪽이냐 하면은 영세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상처를 받죠. 아니, 교회가 무슨 교회가 이래?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뭐 교회 안에서만은 아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고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사랑과 용서의 말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처음에는 좋은 말이 오고 가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누군가를 이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거기에 대해서 난도질을 쳐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또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또 험담하는 것, 이러한 것들 사실 우리가 하느님 믿는 자녀인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 그렇게 반문을 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요. 네? 너무나 다반사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뭐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 이런 생각도 하나도 없어. 그냥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하면은 성인 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네,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참 조심해야 돼요. 서로 우리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들끼리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점차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이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영상 미사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게을러져 가지고 이제 나올 생각을 잘 안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번 주가 이 코로나의 어떻게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어떤 위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우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이런 상황이 완화가 돼 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러한 때 우리 공동체가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도 해주고 나눔도 하고 돌봐줄 수 있는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서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메고 푸는 교회, 다시 말하자면 자비와 용서의 공동체라는 사실,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또 돌아오는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